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5시 32분, 한 자매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우울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읽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싶을 때도 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님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간 상담했던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비슷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나요? 예배는 드리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마음이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하루가 무겁고 사람들을 만나도 웃음이 나오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교회에 가서 찬양할 때도 입술로만 부르고 마음은 공허하신가요? 그런 분들께 오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찬양은 제가 매주 부르는데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그 찬양이 아닙니다. 우울한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의 찬양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눌 7가지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찬양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의무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우울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30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간증들, 성경이 증거하는 찬양의 능력,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모두 나누겠습니다. 잠시 스마트폰도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우울한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울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천장에 막힌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일 뿐이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외롭고 점점 더 공허하고 점점 더 우울해집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나요?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는 거룩하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시로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Yet you are holy, enthred under praise of Israel. 하나님께서 어디에 좌정하신다고 했습니까? 찬송 중에, 찬양 중에 좌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찬양을 시작하면 구름 같은 영광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그 자리에 실제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방 안에 앉아 있어도,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차 안에 있어도, 심지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집사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었고 집에는 혼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나가고 구역 모임에도 참석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고 식욕도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눈물로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외롭고 우울할까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 집사님께 한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찬양 한 곡을 부르세요. 마음이 가지 않아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그냥 입술을 움직여서 찬양하세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노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2절, 3절, 4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나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막연한 평안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우울증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다른 우울증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모셔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우울하고 외롭더라도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마음이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 중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여러분의 우울을 몰아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울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울증은 마치 어두운 터널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무겁고 답답합니다. 생각도 어둡고, 감정도 어둡고, 미래도 어둡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어둠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린 어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찬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시편 18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찬양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굴속에서, 산속에서 도망 다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고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기서 등불은 히브리어로 네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밝히시리이다는 나가하로 빛을 비추어 환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에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환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어둠을 밝히실까요? 찬양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찬양을 시작하면 그 찬양이 하나님의 빛을 끌어내립니다. 마치 전기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이라는 스위치를 켜면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초반의 분이셨는데 몇 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야반도주했습니다. 권사님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고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 집세는 어떻게 내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권사님은 작은 교회 기도실로 갔습니다. 거기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성도님이 틀어놓은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을 들으며 권사님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메어서 노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고 3절을 부르고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또 불렀습니다. 얼마나 불렀을까요? 30분, 아니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울한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찬양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작은 일자리를 주셨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두운 터널 속에 있더라도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그 찬양이 하나님의 빛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몰아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울증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아십니까?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넣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붙어있는 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은 그에게서 떠났더라.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결과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악령이 올 때마다 사울은 고통스러워했고 우울해했고 때로는 폭력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심각한 우울증과 정신질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연주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상쾌하게 되었고 악령이 떠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찬양은 영적인 무기입니다. 다윗의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영적인 무기였습니다. 그 찬양이 악령을 물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그것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공격이라면 우리도 찬양이라는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사탄은 찬양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찬양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이 청년은 대학 시절부터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았고 상담을 받아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저는 찬양을 부를 수가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부르는데 저만 못 부르겠어요. 저는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더 힘을 내서 찬양하세요.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청년은 결단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찬양 시간에 목이 막혀도 가슴이 답답해도 눈물이 나도 계속 찬양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찬양할 때 평안이 찾아왔고 기쁨이 찾아왔고 우울한 생각들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완전히 회복되어 찬양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인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찬양하십시오. 힘이 없어도 찬양하십시오. 마음이 가지 않아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울할 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라고 외쳐도 침묵만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울증 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42편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들이 지은 찬양인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42편 전체를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은이는 극심한 우울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에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밤에 그에게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즉, 찬양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했습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울할 때는 우리의 영이 닫혀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절망, 의심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시작하면 우리의 영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의 이 집사님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몇 달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나요? 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유튜브에서 우연히 찬양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찬양을 들으면서 집사님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르다 보니 가사가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사랑한다 하네. 그 순간 집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귀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직장 상황은 어려웠지만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우울을 치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행하고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억울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찬송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순입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찬양이 먼저이고 감사는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찬양해야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찬양하라. 그러면 감사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울할 때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 어려움, 내 아픔, 내 상처, 내 부족함만 보입니다. 하지만 찬양을 시작하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이 권사님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고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권사님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불평과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다른 환자분이 찬양을 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권사님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르다 보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맞아, 주님은 나의 강한 성이시지. 환난 중에 늘 견고한 방패. 맞아,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지. 찬양을 부르면서 권사님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암이라는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암에 걸렸지만 조기에 발견한 것에 감사합니다. 아, 수술이 힘들었지만 성공한 것에 감사합니다. 아, 항암 치료가 고통스럽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감사 제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찬양하며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아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으로 표현했습니다. 놀랍게도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항암 치료가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우울을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십니까? 찬양하십시오. 감사가 느껴지지 않아도 찬양하십시오.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따라올 것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우울을 몰아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전화도 받기 싫고 문자도 보기 싫고 심지어 교회도 나가기 싫습니다.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울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살도록,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서로입니다.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상황이었지만 함께 모여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찬양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공동체와 연결시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 성도들과 함께 찬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를 치유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그 자매님이 교회에 왔는데 찬양 시간에 울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옆에 계시던 다른 자매님이 그분의 어깨를 감싸주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 여러 성도님들이 그 자매님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자매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힘들 때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그날 이후 그 자매님은 우리 교회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매주 연습하고 주일에 함께 찬양하면서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찬양팀 식구들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삶을 나눴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그 자매님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울증에서 벗어났어요. 약도 끊었어요. 찬양팀 식구들이 저를 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외롭고 고립되어 있다면 찬양하는 공동체로 나오십시오. 혼자 방에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이 여러분을 공동체와 연결시킬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여러분을 치유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울증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일도 힘들 것 같고, 모레도 힘들 것 같고,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터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좋아질 게 없어. 이런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심지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울증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요한계시록 21장 4절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찬양을 통해서입니다. 특별히 천국을 노래하는 찬양, 영혼을 노래하는 찬양, 주님의 재림을 노래하는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합니다. 현재의 고통에서 미래의 소망으로 향합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갔을 때 만났던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대 후반의 이 할머니는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지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셨습니다. 우울해하셨고 불안해하셨고 때로는 화를 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실에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죽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천국 가는 이 길이. 처음에는 할머니께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한 곡, 두 곡, 세 곡을 부르는 동안 할머니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평안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천국, 제 진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슬프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안하셨고 기쁘셨고 감사하셨습니다.
매일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천국을 노래하는 찬양을 부르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 할머니는 정말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을 부르시다가 평안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절망 속에 계신가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찬양하십시오. 특별히 천국을 노래하는 찬양을 부르십시오. 나의 살던 고향은 하늘나라인데 천국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찬양들을 부르면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의 고통은 잠시뿐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의 우울을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울할 때 하나님의 위로인 찬양의 7가지 능력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중에 좌정하십니다. 둘째, 찬양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우울의 어둠이 찬양의 빛 앞에서 물러갑니다. 셋째,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넷째, 찬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우리의 영이 열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다섯째, 찬양은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시선이 바뀌어 감사 제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찬양은 공동체와 연결시킵니다. 고립에서 벗어나 믿음의 가족들과 하나 됩니다. 일곱째, 찬양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땅의 고통 넘어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찬양이 우울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실천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찬양 한 곡을 부르십시오. 마음이 가지 않아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그냥 시작하십시오. 우울한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찬양으로 맞서십시오.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고, 교회에 나가서도 찬양하고, 길을 걷다가도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여러분의 일상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울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우울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찬양 속에서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